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리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신앙적 결단으로 승리와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끝없는 세상의 유혹과 풍파 속에서 순간순간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지내왔음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세상 가운데 구원의 확신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와 세계를 덮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어둠의 터널을 잘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셔서 온 국민이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이로운 자연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활력과 희망으로 행복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시작하는 3대 개혁과제가 전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감을 받아 성공리에 마무리되게 하셔서 계층 간, 세대 간 갈등과 다음 세대의 삶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적 대화합으로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새 일을 시작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여러 기도 제목과 마음가짐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날마다 굳건하게 서가고 풍성한 열매로 결실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주신 주님의 청지기들이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케 하시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영의 양식과 지혜들을 잘 깨닫고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한 해 동안 펼쳐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새해에는 더 큰 능력과 영성을 부어주시고 강건한 육체도 허락하여 주셔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늘 복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성배달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을 흠행하여 주시고 늘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봉사로 헌신하는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각기 기도처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은혜로 이루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원망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양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준 아주 귀한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아마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자극하고 자긍심을 회복한 시라고도 하죠. 일전에 이 간디의 친구로 잘 알려졌던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에게 주었던 민족의 시, 잠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시입니다. 짤막하지만은 이 짤막한 내용 중에 이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강요받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 시를 다시 한번 되뇌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접한 지가 130년이 넘었습니다. 135년 정도의 이런 긴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130년의 짧은 시간 안에 이 복음이 이 나라에 무럭무럭 자라고, 그 자란 복음의 씨들이 열매를 맺어서 다른 나라에 역수출을 하는 그런 동방의 등불과도 같은 그런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기서의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어둠을 밝힌다는 그 의미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그 사명이 이 등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마지막 이 시기, 이때에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곧 이 복음 증거, 복음 전파의 육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130년이 넘은 140년이 채 되지 아니하는 이 시점에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죄다 배출하는 그런 나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여러분, 10여 년 전에 이 통계의 자료가 나타났고, 요즘은 어쩌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선교사 수출하는,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로 우뚝 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 필리핀으로 가면 우리 총회 80개 노예에서 전 세계에 파송한 그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필리핀에 가는 이 지역에 워낙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노예마다 이렇게 자매 결연식으로 맺어서 총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교의 비전, 마인드가 생명망을 짜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이 혈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세혈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짜여져 있는데, 이러한 혈관이 조직화되는 것처럼 지구촌에 생명망 짝이라고 하는 이 선교의 큰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명망 짜기의 일환으로 노예의 세계 선교 부장의 이름으로 파송을 받아서 한 주일 동안 가게 되는데, 이 필리핀 지역에 파송한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1선교회, 2선교회, 3선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국내에서 목사님들이 보이지 않으면 필리핀 가봐라. 거기 있을 거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분이 거기 가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선교사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부정적인 물론 시각이나 견해도 있겠지만은요, 저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선교사 파송의 제1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 가까우니까 또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갈 수 있으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 뭉쳐 있다는 것들이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이 선교 대국을 건설하는 데 너무 귀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은퇴를 일찍 하는 목사님들 어디 가시겠습니까? 사업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강원도 뭡니까? 거기 아무튼 안 좋은 곳에 가지는 아마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주변에 일찍이 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 목사님들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면 선교지에 늘 가고 싶다는 그런. 한국 사람들의 이 DNA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나 아니면은 이 경제나 이 교육이나 이 열정이 어느 나라보다 너무 뜨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쓰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우리의 피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어느 나라 어떤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 그 강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서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선교의 비전은 크게 보면 우리의 민족성에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민족성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민족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러한 그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제사장의 나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기질만 하나님이 쓰실까요? 그 기질을 쓰시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선교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무슨 이유요? 선교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내용, 요한복음의 기자는 우리 인생에 대한 근본적으로 잊고 있는 부분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어떤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네, 나면서부터 명인된 사람이다.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명인이 아니고 맹인입니다. 예, 맹인. 이 맹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이유를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죄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는 일을 그에게서 뭐 하고자 나타내고자 함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9장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9장 말씀 마지막 부분이 41장인데 그 39절부터 읽어보면 여러분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을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이 세상에 왜 왔어요? 심판하러 왔다. 그러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맹인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을 바꾸면 여러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면 여러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4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알기는 아는 모양입니다. 알면 다행이고 몰라도 다행이기는 한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우리는 맹인인가? 똑바로 아는 겁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41절 말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자는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자와 그리고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로 죽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죽어 있는 이 영혼을 살려내는 거룩한 가제가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가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피눈물을 흘리면서 던져지는 복음이 우리를 맹인으로부터 다시 보게 하는 이 복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기자가 언급되고 있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그리고 바리새인의 우리가 명인이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인생의 깊은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너도 나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자,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빛입니까?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분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길이신데, 자, 그분은 이제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대신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 5절 앞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 여러분,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에 무엇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보내신 이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의 사역, 그 일이 뭐냐고요? 생명을 살리고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게 하는 이 거룩한 사명, 이 사명이 복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요 목적이고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다시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네,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까? 대답을 왜 못하시죠? 누구를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까? 누구를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까? 죽어지는 영혼과 그 죽어지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 하나님의 일, 보냄을 받은 거룩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명이라는 말인데, 이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사명이라는 말은 라틴어 미쇼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겁니다. 미쇼가 뭐냐? 미쇼라고 하는 말은 보낸다는 뜻입니다.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전한 그 복음이 나에게도 전하여져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보냄을 누구를 위해서 보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선교사고 여러분 친인척들을 위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명자, 보냄을 받은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름이 순경입니다. 순경. 성씨는 권씨인데 이름이 얼마나 특이한지 저분을 복음으로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오영욱 권사님이 술타를 하셨는데 오영욱 권사님이 목사님이 어디 가수원인데 좀 빨리 좀 오라고 그래 음료수 사서 한번 우리 순경씨 만나러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는 기억도 못했으면 마치고 좀 반갑게 인사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과 이 심령들을 위하여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역들이 이 소명, 미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깊이나 넓이는 우리 모두가 더 잘 알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교에 대한 이유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은 그런 대목을 여러분 한 번씩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기억납니까? 워낙 성경을 또 많이 읽으시니까 잘 기억을 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장로님 제가 잘 이렇게 막히고 하면 이래 띄우면 우리 장로님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외워주시는데 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 누가 그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예수님이 오신 사명, 이 미션에 대한 사명이 이 두 개가 언급되어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고 그 잃어버린 자는 죽어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잃어버린 자에 대한 가슴 아픈 가슴 찔리는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양심이 있을 때 그를 향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러한 따뜻한 마음, 뜨거운 마음, 복음으로 무장된 마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파송받은 마음이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접한 우리들이 그 선교에 대한 마인드, 선교에 대한 이유. 우리 김영일 선교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아드님 이한나 단기 선교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자녀들에 대한 선교,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가보면 시야가 복음이 넓어지고 저희들의 신앙의 믿음의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이런 면면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호의호식을 위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증거를 바로 인지하는 데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에 대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고 섬겨주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가서 전도하려고 애쓰기보다도 여러분 섬겨주면 자연스럽게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먼저는 우리 주변에, 먼저는 우리 이웃에, 먼저는 우리 가정에, 우리 친척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교에 대한 이유를 알았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 주님에 대한 명령을 부여잡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유언 명령 같은 이 명령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목사님이 보이지 않냐는 젊은 목사님들의 추적을 하면 필리핀에 가봐라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우스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20년을 넘게 선교하다 쫓겨났거든요. 쫓겨나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선교사들을 다 모아서 영성 세미나, 영성 교육, 선교사 훈련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형님에 대한 이런 그 선교 사역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저도 이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자녀들 저희 그 형수님에게 다 맡겨놓고 그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내용들을 접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였는데 여러분 우리 바로 인접해 있는 교회에 이 오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임창용 장로님이 시무하였던 교회고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 그 교회도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훨 작은 교회죠. 그런데 1월 달에 캄보디아에 2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개척 사진과 함께 동행했던 장로님들하고 사진이 쭉 올라왔는데 노예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열정들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열정들에 대한 이 부분들은 하나님 선교에 대한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순종에 대한 소중함.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순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아는 그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삶으로 생활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무슨 우리에게 말씀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대한 순종이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이 흙에 이겨서 그 환자에 발라주었다. 예수님도 좀 지저분한 데가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사람을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고 이게 순종에 대한 의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건세자들이나 또 이 세상 통치자들, 주관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의미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누가 세웠느냐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순종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선교의 사역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선교의 전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 저는 암송을 잘 못해도 우리 장로님 먼저 따라하니까 나는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보십시오.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가정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을 했는데, 성령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12장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곳에 순교에 대한 이러한 사건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다시 조명을 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죽는 일이라는 것이 이게 가한 일이냐, 오히려 죽어가는 사건 속에서 살려내야 되는데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아픔이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안디옥,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이 복음이 뻗어져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로마에 딱 들어가니까 그 로마가 누로마라고 하는, 새로운 로마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어집니다. 이렇듯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나라가 바뀌어지고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선교와 전도를 이야기할 때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민감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스데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기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라고 하라, 마게도냐라고 하라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갔던 이 복음은 유럽으로 그리고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돌파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데는 성령의 민감한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워낙 여러분, 이렇게 이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또다시 선교 이야기, 전도 이야기 나오면 귀가 쫑긋해지고 눈이 그냥 뻥 뚫리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분간이 안 될 때 성령에 민감한 이러한 인도를 받는 이것이 우리가 선교함에 있어서의 과정이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선교에 대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에 대한, 우리에게 보내신 것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불순종하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에 민감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접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선교의 사역, 전도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파도쳤어. 정말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이 미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한 영혼 한 심령을 구원하여서 지옥이 아닌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보람 있는 삶이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선교의 그 이유와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영광되고 보람되고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낮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본당에 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또 필리핀 선샤인 교회, 아가페 교회, 지역 삼성교회, 삼성교 선교회 선교사들과 또 입당식을 위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의류종합 한혜숙 집사님께서 선교 물품을 120불을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가실 때 1차, 2차 보내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세 번째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문 교회 각금배 목사님께서 빼빼로 과자, 빼빼로 과자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한 봉지씩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정별이 아니라 한 분 앞에 하나씩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이신 분이 한 140명 정도 되는데 150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 가실 때 꼭 하나씩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주일 찬양 예배와 3일 기도회가 그리고 새벽 기도가 우리 이상현 목사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2월 9일 또 이상현 목사님 힘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9일 12시 붕어빵 봉사가 여전도회와 함께 섬기게 되어집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일 토요일 11시 점촌시민교회에서 경서 신학훈련하는 수료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12명이십니다. 12명 위하여서 수료식에 필요한 꽃다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15일 우리 시찰 연합 부흥회가 점촌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14일은 안내 헌금 예배인도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15일은 봉헌기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봉헌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29일 주일 오후 4시 시찰위원회 모임이 오늘 점촌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세가족 환영합니다. 박상진 우리 성도님, 천정의 성도님, 남병기 성도님, 이 세 분은 우리 정시현 그 청년께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라고 인도자 나간 다음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설교 중에 잠시 말씀을 드렸던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이 육신의 마음의 생각과 의식에 질병으로 와해되고 뒤틀리고 만신창이가 된 이 부위들을
우리 하나님 그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권세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직장, 사업터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